오늘 봉독한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은 제가 장례식을 인도할 때 특히 임종 예배나 입관 예배 시간에 주로 봉독하는 말씀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고인이나 고인의 후손이 어떤 분인지를 되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서 있는 근조화환들을 보면 그것이 고인이나 고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참 많습니다. 고인이나 고인의 후손의 그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그 장례식의 비용도 크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지나치게 크고 화려하게 묘지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인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묘지를 만들 때 일정 규모 이하로만 만드는 법도 생겼습니다. 또 장례식장에 따라서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조화환을 들여올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이나 묘지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주변 사람들에게나 사회적으로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장례식장이나 묘지를 화려하게 꾸미고 또 성대하게 장례식을 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또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고인에게 진정으로 잘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단지 살아있는 사람의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 역시 어떤 겉모습, 외모를 그럴듯하게 꾸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럴듯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그 내면은 초라하고 추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특히 겉모습을 꾸미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내면을 가꾸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 후서 말씀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이 고린도 후서를 묵상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슬픈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네 분파로 나뉘어서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그 네 분파 중에는 바울파처럼 바울을 지지하는 분파가 있었고 반대로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분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바울을 반대하는 분파에 속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바울이 참 그런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일을 겪은 후에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일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다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바울은 감사하는 편지를 다시 또 보내는데요. 그 감사하는 편지의 내용도 이 고린도 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말고 두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가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바울의 겉모습만 주목하고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또 지나치게 율법을 중요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또 전설에 따르면 바울은 키가 작았고 눈에 질병이 있었고 말이 어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초라한 외모, 바울의 약점을 주목하고 바울을 배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바울은 이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사람의 겉모습보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예수님을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흙그릇에 담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더할 나위 없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한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흙그릇 또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그들이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은 보물과 같습니다. 전도자들이 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간직한 이 복음, 보물과 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도자들은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면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주목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화려하게 꾸민 전도자, 이 사람을 주목하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가 흙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자기를 늘 낮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여 더할 나위 없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한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나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사람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능력 또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 즉 복음을 전해야 그 능력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흙그릇처럼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지만 옴짝달싹 못하게 되지는 않으며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으며 내동댕이 쳐지기도 하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자들이 때로는 억압을 당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내동댕이 쳐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들 안에 있는 보물인 그 복음,
예수님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전도자들이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흙그릇처럼 천하게 되면 될수록 그 안에 담긴 그 보물인 복음이 더 환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고 여기저기로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산다 뜻이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예수님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지 않고 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납니다. 흙그릇에 담겨있는 그 보물인 복음이 완전히 드러나려면 흙그릇이 완전히 깨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것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때문에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곧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늘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뚱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은 비록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을 죽음에 넘겨준다고 고백합니다. 더 화려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그와는 정반대로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려고 애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없애려고 애쓴다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고난받고 죽을수록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전도자가 편안하고 화려하게 살면 그 흙그릇이 점점 더 커지고 더 두꺼워져서 그 보물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감추어지고 말 것입니다. 12절도 같은 차원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 가운데서 활발하게 일하고 생명은 여러분 가운데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도자가 죽음에 이르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복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복음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복음 전도자가 죽어야, 복음 전도자가 사라져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초라하게 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것도 개의치 않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애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초라하게 살려고 심지어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려고 하면서 살았는데, 어리석은 고린도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바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그를 가짜 사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외모 또는 사람의 겉모습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맙니다.
이제 16절 이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이 16절 이하 말씀은 바울을 비롯한 이 복음 전도자들이 자신들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 그런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1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지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네, 우리의 겉사람, 이것은 우리의 외모,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질병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사건이나 또는 세월의 이런 무게에 눌려서 점점 늙고 쇠약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죽고 썩고 맙니다. 이런 겉사람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겉사람을 제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그것으로 겉사람이 죽고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그것은 복음의 빛을 오히려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목한 것은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바울은 겉사람이 늙고 썩어가는 것 때문에 기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져 가는 것을 주목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 속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을 주목한 게 아니라 이 속사람을 주목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동안 겪는 별것 아닌 지금의 고난이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대단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니 말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받는 별것 아닌 지금의 고난, 이것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그냥 별것 아닌 잠시 동안 받는 그런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이 상상을 초월하고 영원한 대단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서 받는 그 작은 고난, 잠시 동안 받는 고난 덕분에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대단한 영광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은 겉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대단한 영광을 받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 큰 영광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비록 작은 고난, 또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받는 고난 덕분에 우리의 속사람은 상상을 초월하고 영원하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겉사람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영광스러워지는 속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주목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나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는 것들은 우리 겉사람, 특히 우리의 겉사람이 환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잠깐입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사람이 고난을 받음으로 속사람이 영광을 얻는데 그 속사람이 얻은 영광은 영원토록 빛이 납니다. 우리는 그 영원토록 빛나는 속사람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이 고난을 받아서 초라해지고 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일은 속사람이 영광을 얻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고 잠깐 일어나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또 새로워질 우리의 속사람을 주목하면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 기꺼이 초라하게 살고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갈수록 늙고 쇠약해지고 결국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 겉사람, 우리의 몸이 쓸모없거나 무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겉사람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대신에 그 겉사람으로 고난을 당하고 초라하게 살면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의 일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겉사람만 주목하고 겉사람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만 관심을 두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겉모습만 주목하고 자기의 겉모습만 꾸미고 자신의 내면, 자신의 속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이 장차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사람을 주목하고 우리의 겉사람을 꾸미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속사람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 초라하게 되는 것,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참으로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고난과 죽음에 내어줄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겉사람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흙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보물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부인하여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겉사람이 기꺼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 속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대단한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겉사람이 잠시 받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